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은 레위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은 레위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차였은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너무도 황당하게 느끼고 내가 누구간데 저 강대한 애굽의 왕에 가서 이 백성들을 어쩌라 저쩌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무슨 이름이라고 나를 불렀느냐? 어떻게 무슨 이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답을 해주시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누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하라. 이런 스스로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왔다. 그 이름을 알려줘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칭호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낸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체와 그 속성 그 모두가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하던 무거운 짐에 살아가던 그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그 나라의 정체성이 어떤 나라냐? 그것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풀어가는 가장 그 핵심 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게 될 때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겠다. 이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끌고 가는 이제 핵심 규절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스스로가 세워가는 스스로가 건립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그 인본주의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옛날 왕정이 뭐 잘못된 정치 제도고 민주주의가 좋은 정치 제도라 하는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잖아요. 왕정도 타락한 인본주의고 민주주의도 극심한 민주주의도 타락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념을 세워서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거죠.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이 세우는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세우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 하라.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여호와의 영광을 영원히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영원한 칭호를 드러내겠다. 이게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 그 영광을 선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략합니다.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가는 우리 지난 시간 18장의 내용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그 무거운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통치법을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너희 나라를 내가 다스려 가겠다. 뭘로? 율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성전으로, 이런 거죠. 이제 여기 광야에서는 성막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성막에 대해서 쭉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하시고, 지난 시간부터 18장, 오늘 19장, 이제 20장 이래 쭉 전개하는 나라는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 또 그리고 광야에서도 말이죠. 어떤 내가 율법을 주겠는데 너희들은 애굽 땅의 풍속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그런 내가 규례를 주겠다. 그게 우리 18장 우리 앞에서 나왔죠. 너희들 애굽 땅에서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있다.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의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그런 나라가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구분되는 규례를 줘서 이걸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19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문,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하라 하는 이 하라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히브리어는 이 하야라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히브리어 어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꾸 닥달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줘서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담겠어요? 우리 능력으로. 그것도 400년 종살이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은 이미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 풍속에 완전히 절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수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겠냐고요. 그래서 이 거룩하라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언약적 선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율법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그 통치법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갈 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거룩한 나라를 형성시켜 가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그냥 명령문이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막 성경 전체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19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풍속, 더럽고 타락한 이방인의, 너희들도 그런 풍속 속에 살았는데 내가 건져내지 않았니? 이런 말이죠.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결, 규례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오늘 19장의 다양한 이 성결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통치하고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보십시다.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저런 많은 이제 규례들을 주시는데 이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들어 가실 여호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지금 말하는 거지.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한테 직접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석학적으로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묶어집니다. 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모든 이런 율법, 저런 규례, 이런 계명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읽으면, 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자, 부모를 경외하는 게 공자, 맹자가 부모 효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이냐면 전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공자, 맹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모가 신격이 되어서 그 부모 자꾸 공경해야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부모들이 다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고 시내산 언약도 받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럽니다. 오늘날 뭐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너무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런 걸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언약적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안식일 지키러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에 이끌려 살았냐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무거운 짐에서 안식을 준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지금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셔.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돼, 우리는. 그걸 지금 내다보면서 지금 이렇게 율법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구약적인 방편입니다. 그렇죠? 4절, 너희는 헛된 것들로부터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3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계명이나 한 규례를 말하고 나면 그 목적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야, 이런 거죠. 우상 섬기지 마.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우상 섬겼잖아.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종대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걸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범죄했던 백성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 받아줘. 화목제물만 가져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회막에서 너희를 만나주고 기쁘게 만나주겠다. 왜?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니까. 내 사랑은 내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하나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9절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이런 일을 해. 너희들 땅에서 곡식 거둘 때 곡식이 좀 떨어져 있으면,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싹 걷어오지 마. 이런 그 하나의 규례인 거죠. 생활 규례지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말이죠. 어느 아주 율법을 아주 강하게 그 강조한 교단에서 잠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구약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이사 갈 때 형광등 같은 거 붙어 있으면 그거 싹 끼지 말고 그냥 좀 놔두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야박하게 너무 그렇게 이사 가면서 막 그 형광도도 다 불만, 그 옛날에 어렵고 힘들게 살 때 그 형광등도 옛날엔 비쌌지 않았어요? 그런 거 싹 띄갖고 가지 말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삭 같은 거 남으면 이삭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 지금 구약 시대 때 말이죠. 그걸 너무 싹 썰어버리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나그네들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 거류민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거 썰지 마라 그러는데 형광등 다 띄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들을 때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이사 갈 때 형광등을 띄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참,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멜렉 가문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을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데려가 버립니까? 모압 땅으로 데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데려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 죽고 아들 두 아들 기럨 죽고 말년 죽고 나오미 혼자 덩그랑이 남았습니다. 한 며느리는 오르바는 가버리고 룻은 시부모를 기어이 따르겠다 그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룻이 따라오려고 할 때 나오미가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나는 내 몸 하나 근사하기도 이제 힘들어. 돌아가면 내 땅도 없어. 먹고 사는 게 너무 막연해. 날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룻이 기어이 따라간다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도 집도 없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팔러 나가서 어디에 당도를 하게 됩니까? 마침 나갔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우연히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때마침 누가 나타난다고요? 보아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그 룻과 나오미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 보아스의 배려에 의해서 보아스가 이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실현을 해 나간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 나그네 이런 거죠.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뭐 오늘날 뭐 가난한 사람 뭐 도와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가난한 사람에서 도와주는 건 아주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말이죠. 이 말씀이 진짜 언약 성취 사의 역사에서 구속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고요. 룻이 만약에 그런 보아스가 이삭을 다 썰어가 버렸으면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 가문의 가문을 이어 가시려고 하나님 보아스라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삭을 남겨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주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나중에 룻이 이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고 아들을 낳고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되는 거죠? 룻이 마지막에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나라를 건설해 가기 위한 과정에 이삭을 먹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삭을 남겨두라 하는 것은 가난한 자, 하나님이 가장 마음 쓰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룻이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를 만나서 이삭을 주워 먹었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다윗 왕을 출생시키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메시아 도래의 율법 성취인 거죠. 이게.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누구에 가서 적중되냐고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줄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집중이 돼 나가는 거죠. 오늘 모든 본문이 그런 거죠. 앞에서 읽었던 부모 공경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일도 안식일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고 오늘 이 이삭을 내버려둬. 그래야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 그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고 다윗 왕이 또 왕을 낳고 왕을 낳고 왕을 낳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실현되어 성취하실 것을 이 모든 율법이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말씀인 거죠. 예수 안에서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 우리한테 지금 적용되는 형광등 띠게 하지 말라 이런 뭐 배려해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형광등 띠게 하지 마세요. 요즘 형광등 뭐 띠게 할 것도 없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어떤 저급한 무슨 지금 명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죠.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지 말며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중심적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12지파에게 들어가면은 땅을 다 분배를 다 해줬다고요. 분배해주고 지계석까지 다 마련해줬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다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토로 이미 분배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니까 구약에 지금 언약의 나라를 내가 다 분배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게 도둑질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부터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다 이런 저런 내용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다양한 측면들이라는 거예요. 15절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나오잖아요. 공의로 재판할지며 이 공의가 뭡니까 도대체 공의가 공의라고도 번역하고 이제 정의라고도 번역하고 그냥 더 간단히 줄여서 의라고도 하고 뭐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또 뜻은 똑같아요. 뜻은 다 공의, 정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뭐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의를 구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게 다 자기 의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지금 전과 10범으로 감옥에 살인죄로 들어간 사람이나 지금 김규홍 목사처럼 이렇게 앞에 서갖고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은 똑같다고요.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지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옛날에 정의롭다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게 불의가 된다고요. 뭐 어떤 게 진짜 정의냐고요? 없습니다. 정의는 강한 자가 정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강한 자가.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다 고민한 게 힘이 정의냐, 정의가 힘이냐. 이게 늘 이렇게 철학사에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정의야? 힘 있는 사람이 이걸 정의라고 하면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정권 잡은 사람이 이걸 정의라고 이렇게 하면 정의냐고요? 정권이 바뀌면 또 감옥 들어가는 사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의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요. 정의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의라는 것이 그 나라의 근간인데, 정의가 서야 나라가 서는 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의 기준이 달라지니,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대도 하지 않고 또 많이 뭐 그렇게 실망도 안 합니다. 왜? 기대가 커야 실망이 크지요. 어이구, 이렇게 정권 바뀌면 나라가 좋아질란가 보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영원한 머리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영원히 의로운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꼭 붙드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도 오시고
여러분과 제가 다 불의했던 우리 인생을 예수 피로 덧입혀서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죠? 그 예수 피로 정의가 서는 거지. 예수 떠나면 정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다 고민했던 또 힘 있는 자가 정의예요. 권력 쥔 자가 정의라고 규정을 하면 또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쏟고 살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예수 몰랐을 때 말이죠. 정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하는 정의일 뿐이에요. 그 어떤 진영이 정하는 정의일 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때그때마다. 자기들 유익한 대로 바꿔치기 하고 말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그 나라를 믿고 살겠냐고요. 그냥 그 나라는 육신이 우리가 거하고 있으니 그냥 살 뿐이라고요. 그때 이런 나라를 경험하는구나. 또 저런 나라도 한번 경험하는구나 하는 거지. 그 나라 속에서 영원히 언약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본문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는 것은 영원한 의로움으로 영원히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로운 나라가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만이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준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예하다 아니라 안 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세상 나라에 기대가 많습니까? 저도 80년대 운동권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는 목숨을 다해 우리 선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막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진짜 공의로 재판할지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율법으로 기준을 세운 이 공의,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분의 심판, 그분이 원래 우리는 만약에 정의의 칼로 그대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당신이 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모든 하나하나 사례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구약적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게 방편들이고 이게 전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이게 진리를 깨닫는 거죠.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어떨 때는 더러더러 좀 구약에서는 지킬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못 지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다 공의와 정의를 다 버렸어. 가난한 자들 너희가 오히려 학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렸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웃을 진짜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이 땅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구약의 지금 이 레위기서가 다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을 내가 성취하러 왔어.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서 성취했어. 이런 말이죠. 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말하고 당신이 이룬다고요. 당신이 원수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산상수훈 오후 시간에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서 우리를 온전하다 해 주셔요. 우리를. 내가 도덕적으로 뭘 잘 살아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에 사랑하고 원수 같은 여러분과 저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이렇게 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해 주셨다고요. 이 지금 레위기서의 모든 말씀을 말이죠. 자, 등등등등 이제 좀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제 읽고 지나가시죠. 19절. 너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이렇게 막 혼합해서 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너희들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것을 하도록 해라. 이런 거죠.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26절. 지금 다 뭐 그런 말씀들이에요.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전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일이다. 피채 막 먹어버리고 그게 뭐 몸에 좋은지 어쩐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그게 하나님께 뿌려야 될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피를 먹어버리면 너희가 속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겠냐 이 말이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 애굽 땅에서 행했던 풍속을 하지 말고 오늘 이게 생활 규례로 이런 풍속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끝까지 읽고 결론을 맺지요.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성소 구약에 또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신전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신전에서 막 완전히 음행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마.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건 이방인들이 행하는 더럽고 그런 불길한 일들인데 너희들은 성소에 와서 너희들은 다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다 해주시겠다. 너희들의 그 진홍보다 붉은 그런 죄악이 많지만 깨끗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점술사, 신접한 사람, 박수, 무당 이게 전부 다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도 지금 점치러 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큰 기업인들도 그러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도 말이죠. 미래가 다 불안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미래 어떻게 될랍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그런 점술, 박수, 무당 뭐 이렇게 다 가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과 만사를 정해놓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이미 덧입혀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 영원한 나라까지 경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점술사 뭐 그런 걸 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런 거. 이건 물론 직접적으로는 구약 백성들이지만 그런 반 하나님 문화, 철두철미한 인본주의의 그 문화와 가치관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내가 건설해 주시겠다. 이게 구약 율법이라고요. 그렇죠?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거류민들 그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너희들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그네처럼 400년 동안 살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배려하고 언약적 사랑을 베풀지 않아서 너희가 무슨 수로 그 강대한 나라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움인을 돌보고 배려하면서 너희도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 기억해. 그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않는 방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우리가 이렇게 그런 대로 이렇게 참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들어있어 늘 마음 아프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고 보호하심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입니다. 뭐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율법 저런 율법 뭐 안식일 지켜 부모 공경해 뭐 이삭을 다 그냥 다 썰어 오지 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도 김정은이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니까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해야 우리가 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핵무기의 위협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호 속에 있다고 느끼라고 김정은이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렇죠? 예. 김정은 없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저 뉴질랜드 가니까 말이죠. 뉴질랜드는 막 워낙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만 있으면 자유롭고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허물허물 살더라고요. 거기에는. 네.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방편들입니다. 어떤 것인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니까 내가 반드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고야 마라 이런 거죠.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 또 나오죠.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해. 뇌물 막 받지 말고 이런 말이죠. 예. 그대로 공의롭게 재판을 해 이런 거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으면 공평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으면 그때부터 인간은 전부 다 자의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세운 기준이 공평하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공평한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세상에.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꿈꾸고 우리가 추구할 나라, 그 하나님 나라와 의는 이게 언약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을 세워서 큰 나라를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내가 세우는 의로 공평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배경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고하나 인간적 능력이나 고하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그 점에서 정말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공평하게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는 조금 더 죄인이고 조금 덜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공평한 재판장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는 살아계셔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이런 통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후대에 율법을 어길 때가 많았어. 궁극적으로 못 지켜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한번 바벨론으로 언약의 저주를 내가 실시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저주받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만 나는 언약대로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다시 그 나라를 건설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여기서의 말씀이 후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되고 이 구약의 모든 언약 성취의 내용이 한 번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앞에 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서 거룩하라 하신 하야라는 히브리어가 내가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으로 믿어지는 성도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우리 지난 삶 속에서 방황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허물진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셔서 내가 구약에는 이런 방법 통해서 저런 방법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줬지 않니? 내가 이제는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고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모형적인 방법이었고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 죄 없다 하신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고 다시는 죄 없다 해주시겠다. 예수님 왔습니다. 예수님 왔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 와서 부활하고 지금 곧 이제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언약의 나라가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율법을 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서 궁극적으로는 구약에서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아니냐. 너희들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살았느냐. 그러나 내가 다윗을 이루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를 완전히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천국을 내가 선언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기초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선언을 하셨다고요. 내가 삼직도 이루고 내가 높으신 분이 낮아졌다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진짜 신성을 가지고 온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들일 뿐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그대로 왔어. 이게 예수가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한 거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이제 성취는 바로 직전입니다.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걸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 다윗 왕국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가서 내가 때가 되면은 성령을 보내면은 성령이 오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는 게 그 권능이 이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에요. 폭발력 있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딱딱한 죄악의 껍질들이 깨어지고 이 둔탁한 이성,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이 타락한 이성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는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는 내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은혜와 평강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데도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다윗 왕국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렇게 지금 엉터리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이제 내가 약속한 성령이 와.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딱딱한 그 육신의 그 껍데기가 깨어져 나가고 이제 진리를 보는 눈이 생겨. 이 천지 만물에 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레위서 말씀을 통해서 레위서 언약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가 오늘 이 본문에서 철철 넘치는 거죠. 이것이 예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예루살렘과 여러분 같이 예루살렘과 어디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또 예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오면 권능을 얻어, 새 힘을 얻어. 그죠? 새로운 진리 깨달음이 생겨. 예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셔. 이런 거죠. 예수는 구약에 언약을 하신 여호와와 동격이야. 이런 거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목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하여 불러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한 몸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적대시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경쟁하거나 하지. 오른손이 왼손과 싸울 수가 없어요. 몸에 이게 머리에 붙어와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적대시하거나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그렇게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출현시킬 거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 2000년 지나서 무슨 교회? 우리 교회 해야지, 우리 교회. 예, 장안 어떻게 해요? 중앙교회. 또 앞으로 우리 오늘 여기 인도에서 오셨네요. 예, 인도 아무개 교회 이렇게 출연하는 거죠. 그게 다 예수가 이루는 나라. 예, 약속대로 이루는 그 예수가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네요. 우리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네요. 이런 거죠. 그 언약의 나라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갈구하고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망하고 괴로워했던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우리 옛사람의 십자가 이미 못 박혔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